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자, 그림 한번 봅니다. 우리가 법계 한번 올려보세요. 예, 법계 여기 이제 법계인데 요 법계 요 뚜껑을 뭐라 그러죠? 요 법계 뚜껑을 치성소 안에 있는 이 법계를 이제 만들고 여기다가 이게 법계입니다. 여기 요것이 법계고 요 법계 뚜껑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바로 속죄소고 다른 말로 시언자. 그리고 요 뚜껑에는 뭐가 있냐면은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날개를 펴도록 만든다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태입니다. 태. 아까 금방 읽었잖아요. 태를 만들어라. 금태를 만들어라 하고 여기 뭐냐면은 궤. 요 궤를 갖다 뭐냐면 양쪽에 이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궤를 딱 끼웁니다. 궤를 끼우고 저쪽에도 끼워 가지고 사람이 4명이 딱 들고 어깨에 매가지고 여기 어깨 매고 저쪽에는 어깨 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여기 전부 다 뭐냐면은 나무로 시띠나무 성경에 보면은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오늘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원 발은 그대로라면은 번역은 조각목으로 했지만은 원에는 시띠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로 좀 나와요. 그 시띠나무를 잘라가지고 이 궤를 만들고 이 궤 안쪽과 바깥쪽이 전부 보이는 게 뭡니까? 금으로 다 만들었어. 금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궤도 금으로 다 이렇게 입혀가지고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여러분이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조각목으로 이 궤를 짜되 법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는 곳으로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법궤 안에는 2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2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 하루 만에 싹이 났죠. 죽은 나무 막대기에 하루 만에 싹이 나가지고 아몬드죠. 이 아몬드 열매가 열리는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이 법궤 안에다가 새겨졌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 2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뭐냐면은 바로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결국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금 항아리와 또 뭡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들어가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삼위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 다 안에 함께 있다. 결국 삼일체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삼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라는 이 법궤를 보면은 이 법궤 안에 바로 이 2돌판과 그 다음에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엮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법궤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나는 보이는 김숙주 하나지만은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로 영이 있고 둘째로는 혼이 있고
세 번째는 보이는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석주는 하나지만은 결국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영과 혼과 육이라는 이 세 가지가 합하여서 보이는 김석주로 이렇게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혼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내가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시체가 되잖아요. 혼이 빠져나가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그거는 바로 김석주를 하지 않고 시체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도 반드시 하나님도 각각 기능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로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삼위가 하나로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야기 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이게 기능이 안에서 각각이 고유하게 활동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삼위로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면서 존재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법계를 통해서 법계 안에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율법을 10계명을 기록한 그 율법 두 돌판을 엮고 그 망아리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망아리를 엮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다시 성령으로 부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다 이 법계 한 안에 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계는 다른 말로 언약궤, 또 다른 말로는 정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계, 언약궤, 정거궤라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때는 거의 법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언약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이루러 오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오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언약을 이루었다. 그래서 언약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다음에 정거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정거궤는 보혜사 성령님을 상징할 때 주로 이 정거궤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뤘음을 증거한다. 증거. 그걸 이제 말해서 정거궤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담고 오셨고 또 이 법궤가 어디 안에 있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법궤가 어디 안에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고 또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 마음 안에 법궤가 들어와야 돼. 결국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내 마음에 법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법궤가 결국 성막에 존재했고 성전에 존재했고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고 결국은 내 마음 안에 법궤가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뭐가 된다?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뭐가 있습니까? 성전 안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다. 성전이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법궤가 있어야 돼. 성전 안에 법궤가 없다면 그건 가짜라. 가짜. 그러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성전. 그러면 성전된 내 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법궤가 들어있어야 돼.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면 자라라고 이야기하죠. 내 마음에 항상 뭐가 이루어지겠다? 내 마음에는 반드시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입을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 모든 것을 뭡니까?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심과 정가심과 나타나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몸을 붙들으셔서 강력케 하시고 또 우리 생활을 축복을 주시고 일하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하냐? 내 마음에 법궤가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법궤가 날마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쉐키나 영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법궤가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시면은 신약성경 339페이지죠.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지금 어떤 여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자의 집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한 번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여자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장소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각자는 성전인데 각자 성전인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교회가 되니까 거기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는 그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뭐가 되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예배당이, 이거는 예배당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가 뭐가 됩니까? 동행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교회. 이 동행하는 교회는 뭐가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 내 능력이 그에게 있다. 라는 식으로 이 기둥이 서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의 예배를 계속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교회,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별 거 없어요. 뭐 교회라니까 수백억을 째고 수십억을 째가지고 건물 뾰족하게 해가지고 십자가 딱 세우고 버리스도 보고 그건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 교회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 그런다? 예배당, 교회당.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무리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은 그게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 오실 때는 혼자서 뭐 성경 한 구절 읽고 찬송 한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주기도문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고 멋집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앞으로 좀 나가시면은 2장 21절 봅니다. 312페이지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1절 20절부터 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근속이라 그런다. 근속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자.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을 딱 했잖아요. 모퉁이 돌이란 말은 기준돌. 그 어떤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돌을 하나 딱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딱 각을 맞추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평,
그걸 기준으로 몇 평합니다. 자, 우리가 요새는 평수를 잘 안 쓰잖아요. 전부 다 뭡니까? 제곱미터, 평방미터. 그걸 갖다 우리 전문 용어는 해배라 그럽니다. 우리 토목에는 제곱미터를 해배라 그러고, 또 부피는 3제곱미터를 말하는데, 3제곱미터를 우리는 그렇게 뭐 3제곱미터 이런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새 전부 다 평방미터를 쓰다 보니까 뭐 85평방미터 지금 몇 평이지 얼른 계산하기 어렵죠, 그죠? 그 제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85제곱미터를 평수로 빨리 계산하려면은 8에다가 3을 곱합니다. 그럼 3, 8, 24. 그럼 거기 몇 평 됩니까? 앞에 85니까 뒤에 85니까 반올림 해가지고 25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160이다. 160부터면은 0을 떼고 3, 6, 18, 3에서 약 49평, 50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 빨리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임대해놨는데 보면은 뭐 46 제곱미터 해놨는데 그걸 46쯤 몇 평이지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6을 빼고 3 곱하기 4면은 12. 그러니까 6은 5보다도 높으니까 반올림 해버려요. 그럼 몇 평 됩니까? 13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자, 18. 한번 해보세요. 18. 4평이 되잖아. 8 빼고 3밀은 3에다가 1을 더하면은 4평이 되잖아. 그렇죠. 빨리 하셔야 됩니다. 뭐 평수 이야기도 높으니까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봅니다. 20절 보면은, 예,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 하다 그랬네. 모퉁이 돌은 뭡니까? 기준돌, 캐논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딱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집 형태가 다르잖아요. 모퉁이 돌을 어느 곳에 놓는 데 따라서 집의 모양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처음에 기준돌로 딱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고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 맞습니까? 모퉁이 돌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가고? 성전이 돼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 너희도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된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실 처소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산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직접 그 덩치 큰 예수님이 내 안에 머리 비추고 도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22절에 너희도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냐. 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된다. 성령님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말은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말은 또 곧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말은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법궤가 들어와야 된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과 금항아리 만날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는 지팡이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법궤가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는데, 자, 오늘 이제 이 법궤를 만드는 이 재료를 보니까 첫째 뭐가 나옵니까? 조각목. 자, 10절 보면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배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여기서 1규빗이라는 말은 뭐냐면 약 45cm. 그러니까 2규빗은 뭡니까? 90cm에다가 반이니까 뭡니까? 한 1m 15 정도 되겠죠. 그 길이가, 법궤 길이가 얼마 된다? 법궤 길이가 1m 한 20cm, 1m 한 15cm.
그 다음에 이 너비는 얼마냐면 한 규빗반이니까 45에서 한 20 하면은 뭡니까? 한 70cm 정도. 121m의 10에 70cm 되는 덮개 사이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도 한 70cm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 조각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딘 나무입니다. 시딘 나무로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광야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귀중한 법궤 아닙니까? 이 법궤를 예를 들어서 뭐 백항목이라든지 아주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올리브 나무라든지 이런 좋은 나무로 만들면 좋았을 텐데 법궤를 희한하게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볼품없는 그런 아카시아 종류 마음대로 울퉁불퉁하게 생기고 가시가 쭉쭉 나오고 결국 어디에다 아무데도 쓸데없고 불소싱으로만 사용하는 이런 나무를 깎아가지고 조각 만들어가지고 이 법궤를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딱 입힌 거예요. 이 조각목이라는 말이 나무가 뭐라고요? 아카시아. 별 볼 일 없는 아카시아 나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헛모양 모양도 없는. 대충 눈치챘습니까? 예. 이 법궤는 바로 이 세상에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헛모양도 없는 바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이 시딘 나무는 안 썩는 나무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아주 메마른 땅에서 잘 자란 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모장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헛무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법궤의 제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 법궤가 되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밀씨로서 이 땅에 심겨지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땅이라는 이 세상에 속하여 싹이 나고 가지를 내므로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일이죠. 그 이번 주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 땅에 하늘의 밀씨가 돼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조각목으로서 법궤를 완성시키는 이 과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지로 열매를 맺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 6장 봅니다. 스가랴 우리 6장 몇 페이지죠? 좀 찾아보세요. 스가랴 저 뒤쪽에 있는데 6장 12절 구약성경 1317 구약성경 1317 구약성경 1317 스가랴 할 때 여기 꼬리표 보면 석 해놨습니다. 석 밑에 석 해놓은 거 이 스가랴 보면 스가랴 6장 12절을 보시면 12절 13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 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싹이단 말이에요. 연한 순이단 말이에요. 하늘의 씨다니 하늘의 밀이 돼서 씨로 땅에 떨어져서 자람으로 여러분 씨앗으로 법궤를 만듭니까? 성전을 건축합니까? 안 되잖아요. 뭐로? 나무로. 그러니까 하늘의 씨 싹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가지고 엄청난 큰 나무가 돼야만이 법궤를 만들 수 있고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헛모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곰 모양도 없고 아르지도 안 하고 아무 의미 없었는데 그가 죽었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큰 나무가 되었다네. 엄청난 큰 나무가 되어서 뭐를 만들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런 재료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말이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구약성경 1067 구약성경 1067 구약성경 1067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 1066입니까? 86입니까? 1086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때가 되면은 때가 이르리니 때가 되면은 내가 다윗에게 한 어른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가지로 옵니까?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가지로 오잖아요. 다윗의 근본이 되시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먼저 계시는 다윗의 뿌리였지만은 그가 바로 육체로 오실 때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지로 일으킬 것이라. 그가 뭐가 되어? 왕이 된다고 만왕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만왕의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뭡니까? 구원을 받고 유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그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은 바로 헛모양도 헛모한 모양도 없는 그런 나무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져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메마른 땅 광야라는 이 척박한 세상에 바로 생명을 나타내는 나무로 오신 것을 알 수 있고 그분이 열매를 맺으시면서 그분을 또 뭐라냐면 포도나무시다 라고 말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올리브 나무다 라고 감람나무다 라고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시띠나무요 포도나무요 감람나무라 라고 말하고 또 뭐랍니까? 상수리나무다 라고 말하고 항상 푸르다. 그래서 항상 상수리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 법궤를 만드시는 조각목으로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시띠 나무, 이 조각나무는 아주 긴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어떻습니까? 가기 전에 가시관을 쓰잖아요. 이 가시관은 지금 우리 청자나무, 여러분 요새는 청자나무가 안 보이는데 우리 어릴 때는 이 울타리에 청자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청자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동네에 어디 떠돌아다니는 개들이나 고양이들이 집안에 못 들어오도록 청자나무하고 울타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자나무는 가시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막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 근데 저 팔레스타인 가시는 우리나라의 이 청자나무의 가시야 한 30배 정도 되도록 아주 깁니다. 아주 길고 굵어요. 이걸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워가지고 팍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가시가 얼마나 센지 막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고 피가 막 머리 흘러내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하는 소리.
가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생각에 잘못된 것들 피 흘리셔서 두통을 해결하시고 머리의 모든 병들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상징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고난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시띠 나무, 가시가 많은 이 나무를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 우리가 써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시띠 나무에는 아주 뭡니까? 수술할 때 사용하는 진액이 많이 나온다. 진액이. 이 나무를, 이 아카시아 나무를 딱 자르면 진액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나무 중에서 뿌리가 제일 긴 나무가 무슨 나무게요? 답을 갖게 들었는데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아주 길게 내려가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는 아무데나 심어놔도 살아요. 뿌리가 엄청 길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껌을 만드는 재료가 또 아카시아 이 향을 많이 쓰고 또 하잖아요. 아카시아 껌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진액을 많이 만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을 딱 자르면은 뭡니까? 진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뭡니까? 그분에게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나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가시나무, 그 다음에 진액이 많고, 그래서 그분에게는 뭡니까? 진액이 많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 결국 뭡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생수랍니다. 생수. 또 이 나무는 잘 썩지 않는 나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썩지 않는 이 분으로서 부활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임하시는 중보자 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이 궤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밖으로 뭐를 입힌다? 순금. 99.9% 순금을 가지고 처음 입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바로 인성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금의 본질은 변함이 없고 영원히 불변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 법궤가 만들어졌고, 우리 안에 뭡니까? 우리 안에 법궤가 들어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이 영원토록 없으시다는,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우리 인간처럼 했다 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없다? 하나님은 시근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복을 계속 영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궤에 이 아까 가장자리도 금태를 두르잖아요. 이 법궤 테두리에 금으로 태를 두드리는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금태는 뭡니까? 금태는 법궤에 금태를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신약성경 353페이지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는 금고리 넷을 아까 만들었잖아요. 고리 4개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뭘 끼운다? 채를 끼운다. 그 막대기를 딱 끼워서 어깨에 매는 도구로 만드는데 그 금고리를 4개를 부어 만든다.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드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사라는 수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온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금고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4개를 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이 법궤가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가지고 날 때는 반드시 금고리에다 껴서 어깨에 메고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손으로 들거나 어떤 마차에다가 차에다가 싣거나 하면 적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디다가 사람의 어깨에 매도록.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도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으로 말씀을 전해라는 겁니다. 사람의 어깨는 뭡니까? 사람의 어깨는 뭡니까? 그 사람의 뭡니까? 그 사람의 완전함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든 동물 중에 어깨는 사람만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원숭이도 어깨가 있고 다 있는데 그거 전부 다 4발을 하잖아요. 그 어깨는 뭐냐면은 사람이 딱 서면 어깨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나 어디 등파 좋은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람 어깨다 하나네. 어깨라 말은 어깨가 딱 버리지를 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말하는 것은 너의 완전함과 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너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리는 하나님의 법궤이신 바로 그 말씀을 증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4장 저 맨 앞에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00페이지 구약성경 200페이지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시작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다. 그러니까 성물을 전부 뭡니까? 어깨에 메고 진행하게 됐어요. 다 이렇게 뭐 마차를 통하여서 어떤 손수레를 통하여서 싣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은 어디에다 매라? 어깨에다 사람이 다 어깨에 메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은 그 강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고리를 부어서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인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게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채를 2개를 만들고 빼내지 말라. 한 번 채를 딱 꼈다면 뭡니까? 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금고리에다가 채를 딱 놓습니다. 그럼 안치할 때도 계속 뭡니까? 채가 계속 꼽혀 있어요. 아까 저 법궤 한번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법궤 사진. 예, 이 채는 이대로 법궤에다 지수소 안에다 보관하는데 이 채를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계속 그대로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옮길 때마다 광야에서 옮길 때마다 어깨에 메고 옮기는데 한 번 가서 옮기면은 뭡니까? 다음에 옮길 때까지 채를 뺀다 안 뺀다? 계속 있네. 계속 채를 계속 그렇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일에 뭡니까?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뭡니까? 계속 그 말씀을 증가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언제든지 말씀을 증가하도록 채를 꼽아놔라. 언제든지 채를 이동할 수 있도록.
아멘. 그 내가 언제든지 오늘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 3년 후에는 또 다른 곳에서 복음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뭡니까? 쉬지 말고 채를 꼽아나는 언제든지 이동하고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처럼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법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좀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막을 하면서 법궤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